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 80에서 90세 사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적은 책입니다. 사실 요한이 이 책을 적게 된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책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교회 안에 아주 심한 그 유대주의자들과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 교회를 매우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복음서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꽤 오래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50년, 그 60년 사이에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는 부흥하지만 성도들 간에서 그 초대교회 때 내렸던 그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는 이상한 이론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마치 고급스러워 보이면 개인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들어보면 육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어떤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굉장히 달콤한 그런 어떤 종교적 논리이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이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이 아닌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 중심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 딱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선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 말하는 것은, 이 표적은 의도가 담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보드잖아요. 이정표와 같은 건데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이 동일하다. 7가지 표적이 다 가리키는 곳이 동일한데 그 가리키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 화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인데, 자, 이거는 어떤 화법이냐면 나는 누구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거죠. 선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문장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안에 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7가지를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자, 이 7가지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것도 7가지 표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구절만 반복해 읽어도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양의 문으로 오셨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정말 끝까지 그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이고,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이 생명이라는 자체는 영원한 생명, 인간의 어떤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본인이시다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 이 책을 적은 이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즉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뜻이죠. 요한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아 실현과 동시에 삶의 어떤 자아 실현도 하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또 가정이란 공동체 활동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다 이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의 관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의 과정, 우리의 어떤 삶의 주체를 바꾸는 과정이죠. 주인을 바꾸는 과정, 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끝없이 내려놓는 그런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어떤 본질, 복음의 그 끝장, 그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당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아주 그냥 가장 얕은 수준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단계에서 6단계의 기쁨이 있는데 오늘 1단계하고 6단계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기쁨은 잘 먹고 잘 사는 기쁨이에요. 이게 생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생활의 기쁨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기쁨이 뭐 가정의 기쁨, 자녀가 잘 되는 기쁨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의 5단계까지 가면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영적인 기쁨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근데 그러한 기쁨은 정말 기쁨이라 생각 안 하죠. 기쁘지만 우리 아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식을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뻥 튀어가지고 수십억이라는 재산을 받는 것보다 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어떤 점검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있는 이 포도주의 정말 진정한 의미와 이 맛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일어난 이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니엘의 고향인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은 좀 복잡하게 3단계에 걸쳐 합니다. 그래야 결혼이 성사됩니다. 제일 먼저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주로 부모님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의 과거에서도 부모님들 간에 이렇게 중매 같은 식으로 이렇게 결혼시킨 경우가 우리나라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화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왕래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의 확신이 서면 정혼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이 정혼이라는 과정은 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 정혼의 어떤 식을 올리게 되는데 서로 포도주스를 그때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스를 맞으면서 언약을 하게 되고 신랑은 그 언약의 증빙으로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그리고 난 뒤에 신부를 데려가느냐? 아니죠. 다시 혼자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그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들어올 거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럼 1년 후 다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딱 데리러 갔는데
신부가 이제 아무 일 없죠. 만약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파혼이 됩니다. 뭐 그대로 뭐 좋은 상태에 있으면 이제 서로가 거기서 결혼을 선포하고 데리고 옵니다. 남자는 데리러 가는 상황을 장가간다고 그러고 여자가 남편의 시댁으로 오는 상황을 시집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서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네가 두려워 말고 그를 품어라 라고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또 사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일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숫자 자체는 평범한 날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만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가나안을 넘는 그 요단강에서 3일간 유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자아들이 다 죽어나간 거죠. 왜?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었거든요. 홍해는 완전한 은혜로 건너는 강이라면 요단은 이미 믿음의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오면서 여전히 그들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 또 아직까지 애굽의 잔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또 홍해를 건넜지만 정신없이 건넜기 때문에 다시 요단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처음 할 때가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또 군대 얘기 나와서 싫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낙하산을 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냥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뛰어내렸을 때 그 올라가고 뛰어내리기 전에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0번, 20번 정말 숙련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훈련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야. 단 한 번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시간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3일이 지나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때 보면 이제 결혼을 딱 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이제 즐거워하는 때가 뭐냐면 혼인잔치거든요. 왜 혼인잔치에 즐거워하느냐?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아주 뭐 재산도 많고 권력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포도주를 1년에 한두 번 마실까 말까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포도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해서 열매를 따나 그 포도나무 주인은 대부분은 그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정작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되면 평소 때 못 먹었던 그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혼인잔치를 단순하게 그냥 혼인잔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지만 그들의 결혼이 깨어짐으로 사람은 기쁘지 않게 되었어요. 행복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계속 이어지다가도 어떤 누군가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함이 또 깨어지고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결혼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 예를 가장 먼저 주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모두 연결되고 이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단절시켜요. 그냥 끼리끼리 분리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싸우는 그런 이전 투구 같은 현상들이 매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혼인잔치와 다르다. 세상의 혼인잔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포도주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말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또 인간의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자체의 어떤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물 자체는 물에서 포도주가 변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변화입니까? 화학적인 변화죠.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 성질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옛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뭐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과거에 어떤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보통 유추해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는 그 요셉의 그 목수의 일을 이어서 사실은 집안에서 형들이 있었지만 가장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굉장히 효심이 지곡했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 함께 엄마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그렇게 늘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어떤 비슷한 문제로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는 듯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합니다. 어머니라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겪고 온지를 잘 모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자마자 마귀가 쫓아와서 그 광야로 이끌고 가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8장 말씀으로 완전히 그들을 깨뜨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러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쫓아서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계속 등장하지 않나 이 사람들을 유념히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에게 이제 공적인 사역자로서는 어머니와 이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뭐 육체적인 어떤 어머니로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이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서야 되는 그 순간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천박한 단어가 아니라 귀나이라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신이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할 위치가 아닙니다. 동시에 내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니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아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중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같이 전달하는 거죠. 만일 어머니가 이제 사역을 한다면 워낙 신중한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게 되면 차근차근히 하나 한 단계 밟아왔던 그 공생의 사역 자체가 엉클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특별히 축사 사역할 때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막 밝히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순간에는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지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어떤 삶의 설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섬기던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역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그것들이 재조정될 때는 우리는 침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시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줬더니. 자,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마리아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한 말씀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얻어진 그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 적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하인의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입니다. 어머니가 제안한 부분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이미 하신 말씀대로 그 하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생각을 안 했죠. 왜? 포도주가 핀 이 포도주 이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데 왜 저기 손 씻고 발 닦는 더러운 어떤 이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의 그 포도주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기에 세상을 가리킵니다. 6은 불완전한 인간과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3의 하나님과 4의 세상이 하나 된 것이 7이라는 완전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이 4가 문제죠.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무너지지 않은 자연이 없고 세상 오염되지 않는 세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은 이상이 없지만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항아리에 담긴 물로 우리가 정결 의식을 하더라도 그 손에 묻은 어떤 먼지는 씻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때 묻은 옷을 입고 불결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어떤 11조 같은 그 돌항아리, 율법을 상징하는 이 돌항아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속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는 불완전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옛 시대의 상징인 율법에 담긴 그 수많은 법과 규례, 물을 상징하죠. 이것이 순식간에 뭐로 변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생명의 포도주가 된 거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주라고 하니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작은 자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킬 때 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폭발력 있는 그런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죠. 그 맛은 세상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연회장이라는 마치 재판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맛을 비교하고 평가했던 겁니다. 세상의 맛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나 결국 먹은 뒤 우리 몸이 어딘가 무너지고 정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병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2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날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와 물로 상징되는 이 율법과 그 규례들을 없애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시대가 찾아왔음을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강을 건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곳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변하면 또 그 환경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잘못된 혼인관계를 회복시키고 잘못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커뮤니티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 국가와 민족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회심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병들은 곳들이 있다면 이곳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되고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길, 세상의 길,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의 여행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